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가르침과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기 전에 머리를 한번 여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제가 질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수요일에도 우리 김병선 목사님 에스라 얘기하셨죠. 저도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쓴 챕터예요. 에스라는. 근데 이 에스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기록자예요. 이 에스라가 구약의 에스라 말고 딴 데도 썼는데 어디 썼는지 아세요? 역대기를 썼어요. 에스라가 역사학자로서 쓴 집필한 문서가 역대기 상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선지자나 막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있었던 사건들을 연대기로 잘 기록하는 기록자이며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오늘 본문도 보면은 뭔가 역사적으로 기록한 느낌의 글들이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여튼 이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에스라 챕터에서 오늘 본문은 무슨 상황이냐, 이게 본문에 대한 배경의 지식이 없으면 보고도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성전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잘 들으면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성전을 지었어요. 처음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 왕이 본인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 지을 준비를 실컷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부서져요. 처참하게 불질러서 부서집니다. 안에 있는 것도 다 망가지고요, 아예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누가 부셨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 누부갓네살 왕 때에 누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셔요.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어요.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도해서 지워버린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동시에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나라의 생명이에요. 중심 가치.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메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합니다. 이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나라예요. 곧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처참하게 그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성전이 없죠. 부서졌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폭격당해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절대 건들면 군인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그 나라의 근간인 성전이 바벨론 이방인들이 가서 다 부셔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성전이 없는 채로. 가슴 아프죠. 포로로 몇 년 끌려갔냐면 70년 끌려갔어요. 몇 년이요? 70년을 끌려갔어요.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나라가 바뀌어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고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네 나라로 다시 가! 이렇게 귀환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귀환을 한 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총 3회에 나눠서 시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요? 뭐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네 집 만들고 싶었을까요? 백화점 만들고 싶었을까요? 뭐 멋있는 거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뭘 만들고 싶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너무나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가자마자 성전을 지어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현장이에요. 감격스럽죠. 그렇죠? 너무 기쁘죠. 70년 전에 잿더미였던 그 성전이 황무지인 그곳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로가 귀환한 것도 감사한데, 귀환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이 그들에게 흘러 넘치는 거죠.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난리가 난 거죠. 와, 우리가 드디어 나라를 찾았다. 성전을 지어야 나라를 찾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잿더미, 이 다 부서진 솔로몬 성전의 바닥 위에 진짜 성전을 다시 짓는구나. 너무나 막 기쁘고 심장이 터질 듯한 즐거움이 그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그 기쁜 와중에요, 누군가는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기쁜 환희의 속에서요, 누군가 울었대요. 누군가는 슬펐대요. 그 상황이. 누군가는 그게 상처가 됐대요. 누군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걸 봤을 때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울었대요. 대성통곡했대요. 왜요?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게 슬펐을까요? 성전 짓는 게 슬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이가 많은 첫 족장들이 왜 울었냐? 본문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짓는 과정이 나오죠. 근데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요, 금으로 다 발랐어요. 네. 외국에서 기술자도 데려왔어요. 외국에서 백향목, 금은 보화를 다 끌어모아서 전 국민이 성전 짓는 데 동원돼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아주 멋있게요. 엄청났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요. 그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첫 족장들은요. 근데요, 수룹바벨 성전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어진 것도 감사하죠. 자기네들 능력으로 진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가 나무를 좀 줘요. 성전 지으라고 백향목을 좀 빌려줘요. 그거 갖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었을까요? 그 성전이요? 누추하죠. 뭐가 좋았겠어요? 지금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간신히 탈출해서 광야 한가운데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뭐가 멋있겠어요? 아주 누추하고 아주 작고 아주 부족한 성전이죠. 그래서 첫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그죠?
첫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가슴을 치고 뛰는 거지만요, 첫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을 이런 데다가, 우리 하나님을 이런 데다 모셔야 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요, 자기들의 현실과 한계를 직감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입니다. 이게 드라마의 한 현장이에요. 막 우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보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이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었습니다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드라마예요. 이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요, 우는 사람들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막 뒤섞여서 기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우가 울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왜? 이게 다 뒤섞여서 막 함성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교회에서요, 아무리 기쁨이 넘치는 사역, 아무리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아무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사역을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 안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뜨거운 사역을 해도요, 그 안에 우는 사람은 있어요. 그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도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기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성전을 짓는 사역에서도요, 누군간 울어요. 가슴 아파서요. 우리가 다 웃으면서 사역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눈물 참으면서 사역해요. 말도 못하고요, 속으로 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옛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었어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근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그거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안 보여요. 누가 아픈지 모른다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요, 이걸 쓴 기록자는요, 에스라는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때 없어요. 2차 포로 기한 때 기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쓴 기록자는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아프구나. 우리가 모두 기쁠 때 우는 사람이 있네. 야,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기쁜 사역을 할 때도 누군가한테는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누군가는 아프구나. 야, 누군가는 눈물이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와, 아픈 사람이 있구나, 속상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록자는요, 그들이 왜 아픈지도 알았어요. 첫 성전을 보아서 아프구나. 옛날에 그 성전을 기억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아프구나. 그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는 기록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사역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사역이 어디 있어요? 교회 사역하는데 누군 울죠, 당연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설교를 해서 모두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누군가 상처받아요, 설교에. 그런 사역은 없어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 어려요, 마음이. 자녀를 위한 행사를 하면요, 자녀가 없으신 분은 가슴 아픈 거예요. 가족을 위한 행사를 하면요,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게 아픈 거예요. 다음 세대에 주력하면 시니어는 외로운 거예요. 또한 시니어나 재직한테 집중하면 다음 세대는 또 외로워져요. 교회란 그런 거죠. 요즘 초등학교 졸업식 하는데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졸업식 때 앞에 나와서 상 받는 걸 이제 금지시킨대, 학교에서. 왜냐하면 상 못 받는 애들이 가슴 아프니까. 그게 막 민원이 들어오나 봐요. 뭐 저 같으면 안 넣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민원을 넣나 봐요. 못 받는 애들 부모님이 민원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상 주는 거 없앤다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그건 동의는 하지 않아요. 상도 줘야죠. 그리고 박수 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죠.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상 주는 걸 없애는 건 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사역하지 말까요? 아니요. 누가 다쳐도 사역은 해야죠. 해야 되는 건 해야죠. 성전을 짓지 말까요? 여기서 지어야죠. 대성통곡에도 성전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랑 세상이 다른 점은 뭐예요? 세상은 그냥 짓고 말아요. 놀든지 말든지. 교회는요, 그 사람들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사역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본문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되면서 이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간을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누가 아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보여달라고.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들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이 기쁜 사역 속에 혹시 아픈 사람 있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데 혹시 울고 있는 자녀가 있나요? 자녀들은 기쁠 때 울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쓴다고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예요, 이거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서로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시대가 더 개인화되고요, 공동체 의식보다는 자기 삶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어려워요. 역할이 축소되고 약화되죠. 모이기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가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하고 구별돼야죠. 교회는 사역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 봤을 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요. 세상은요 1등한테 카메라를 비춰요. 그렇죠? 지금 올림픽, 겨울 올림픽 하고 있죠. 1등밖에 안 봐요. 1등한테 기사밖에 안 나온다고요. 1등한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요 기자들이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가 있죠. 떨어진 사람한테 기자들이 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낙선한 사람한테는 기자들이 없죠. 그 안에. 교회는요 2등한테 가야 돼요. 우리는요 꼴찌한테 가야 됩니다. 그들을 보고 찾아내고요, 그들과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과 대화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랑 같이 사역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제일 못하는 건데 네, 맞아요. 제가 그 눈이 없어요. 보면 저희가 진짜 그게 없더라고요. 저한테 제 본문 묵상하면서 와, 나는 진짜 못 찾겠다. 제가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가끔요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저한테 오셔서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저 사실 그때 좀 상처받았어요. 저한테. 그러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나 진짜 부족하다. 그 눈이 없구나, 나한테. 아픈 사람들 보는 눈이. 저한테 그게 참 아프고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사실 잘 안 봐요. 사역하면서 안 보여요. 상처를 줄 수 있죠.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상처가 되는 사역도 해야 돼요. 해야죠. 교회는. 그런데 오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역과 교회에서 진행된 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혹시 하나님 다 웃고 있는데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게 본인 나라면요,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내가 혹시 상처받았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